안녕하세요. 우리 법당에서 예견을 이렇게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예견을 주교적 관점에서 한번 진행해가면서 서울대에서 공부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제일 첫 번째 장을 정리를 하고 제 2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여기서 채도장으로 되어 있죠. 네. 그런데 항공 번역하면은 여기는 관묘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묘장. 그러니까 채도장으로 이게 제목을 붙인 감독님께서는 이 도의 실체, 도 그 자체를, 밝히는 데 초점을 두셨어요. 감독님께서. 그리고 도의 실체를 밝히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관묘를 해야 한다고 제목을 뺀 것은 하상공 주에 이게 관묘장으로 되어 있다는 점으로 유념을 하시고요. 이번 지난번에 다 했으니까 한번 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도가도면 비상도요, 명가명이면 비상명이니, 무명한 천지지시요, 유명한 만물지요니라. 이렇게 첫 단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단락에 도와 가도, 명과 가명에 대한 것을 밝히고 있다는 것을 얼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노자가 밝히고자 하는 이 도와 또 일상적으로 불교나 또 공자가 밝히고자 하는 이 도에 대한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를 다 하려고 하면은 도 하나만 가지고, 도자 혼자 가지고 도덕경을 끊어내야 되죠. 실제로 도덕경은 이 도자리를 밝히는 것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리고 도 그러면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실대적인 도, 자연의 원리, 천지가 일어나기 이전짜리, 이것을 도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도예요. 그런데 현상적인 도는 어떤 도냐? 이것이 가도입니다. 가도, 도와 가도를 분리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도는 나오기를 어디서 나오느냐? 절대적인 도에서 가도가 나오죠. 가도가 나오는데, 이 가도가 사람이 만든 도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만든 도인데, 이 도가 윤리적인 도, 소위 말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법률적인 도, 이것도 전부 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가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인 도, 이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살아가는 방법의 도, 이런 것들이 전부 가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도가 절대적인 도에 개합이 된 가도는 연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도가 절대적인 도자리와 맞지가 않게 가도가 만들어진 가도는 영원하지 않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똑같은 이 도는, 가도가 누가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가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이 점차적으로 다 밝혀질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도와 가도, 이 두 가지를 지금 이게 제시가 됐다는 점 유념을 하는데, 도는 절대적인 자리의 도, 가도는 만들어진 도, 이렇게 놓아졌다. 그러면 여기를 도를 가도라고 하면은 상도가 아니요, 이렇게 바로 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 도를 사람이 도라고 말하면은 상도가 아니요,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는데, 도라고 말한다는 것이 뭐냐 그러면 가도거든요. 가도의 윤리적인 도, 이런 것들이 도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은 가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고 어떤 도라야 영원하냐? 절대적인 도라야 영원하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우리는 현실에 살면서 어디다가 목적을 두고 가야 되느냐? 절대적인 도에 부합되도록, 절대적인 도자리에 가도록 마음을 내야 되겠죠. 이것이 도 공부하는 사람의 진짜 발심입니다. 되시겠죠? 네. 그 다음에 명과 가명이 나오는데, 이 명은 절대적인 도에서 최초로 나온 놈이 명이에요. 명. 절대 그 명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도자리에서 어디선가 나와야 명이 붙지요. 그래서 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명이냐? 실제로 모습이 드러나면은 이름이 붙는 것이, 모습 뒤에 붙는 것이 이름입니다. 모습. 어떤, 한 것이 나오면, 하나가 나오면은 거기에 대한 모습이 있게 돼 있죠. 그럼 그 모습에다가 붙여진 것이 이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제 그 붙여진 이름에 진짜 이름하고 또 가명이 있어요. 가명. 그럼 가명과 어떻게 다르냐? 많은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에 지금 이게 꽃이 있네요. 그래, 꽃이라고 하는 이것은 최초에 나오는데 꽃 모습을 보고 꽃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꽃이 이쁘죠? 그런데 이쁘니까 종이로 꽃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게 가명이에요. 꽃은 꽃인데 만들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명과 가명을 가닥을 내시면 돼요. 충분히 이해되죠? 네. 그래서 본래 나온 모습에다가 자연스럽게 붙여진 이름하고 그 이름을 위해서 애써서 만들어진 이름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설명이 끝도 값도 없어요. 자기 일에 충실해가지고 공을 세워서 자연히 얻어진 사람의 명성과 그 명성을 위해서 남을 속이고 남을 빼앗고 해서 자기 목적을 달성해서 얻은 명성과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네, 이렇게 명과 가명을 가닥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가닥 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 명을 억지로 만들어서 명성을 하려고 한다면은 그것은 영원한 이름이 아니다. 이렇게 됐죠. 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다음이 무명은 천지지시오 유명은 마물지모라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 이 명자에는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는 무명 유명에 왜 그러냐면은 이게 여기는 지금 무명을 이렇게 붙여놨는데, 다른 데서는 무는 명이 천지지시오 이렇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명자에는 의미가 하나도 없지요. 무는 천지지시라고 말하고가 됩니다. 그때는 명자가. 그러니까 명자에 의미가 없지요. 그러니까 무명이가 됐든 무가 됐든 명자 빼버리고 무는 천지지시오 이 말하고 똑같다.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은 이 무가 왜 그러느냐? 그러면 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도입니다. 도 자리를 지금 노자는 도를 무로 표현을 했어요. 무로 표현했는데, 유가에서는 도 자리를 뭐라고 표현했을까? 무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표현하는 게 다르죠.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그 유가에서는 그것을 무극이라고 표현해가지고, 무극에서 뭐가 나옵니까? 태극이 나오죠. 예, 태극이 뭐가 나옵니까? 이 사상이 나오죠. 태극을 뭐라고 했느냐 그러면 주역에서는 양의라고 그러죠. 그 음과 양. 그러니까 태극에서 음과 양이 나오고 음과 양에서 사상이 나온다. 사상이 나오고 사상에서 팔괘가 나옵니다. 이것이 전체 뿌리예요. 8괴에서 64개가 나오는 것은 88한 64 하니까 64개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전체를 놓고 보면 8괴가 전부고, 그것을 더 합치면은 음양이라고 하는 둘이 전체고, 그러면 이 음양은 어디서 나왔느냐? 어디서는 무국에서 나왔다. 그럼 무국은 노자가 말하는 뭐가 같다? 도와 같은 자리다.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노자는 이 도자리를 무극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무라고 표현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래서 무명 이것은 바로 앞에 나오는 도 이 자리가 바로 무명이다. 이러면 됩니다. 그럼 이 도자리는 천지지 시여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천지의 시작은 무엇을 바탕으로 천지가 시작이 됐느냐? 도를 바탕으로 천지가 시작이 됐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됐죠? 천지는 다른 것으로 바탕해서 천지가 시작이 된 것이 아니다. 도를 바탕으로 해서 천지가 시작이 됐다 하는 것이 무자의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무명은 천지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유명은 뭡니까? 만물의 어머니다. 그럼 유명하는 것은 뭡니까? 천지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천지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이 유명은 어디서 나왔죠? 무자리에서 나왔죠. 무자리는 바로 그 자리가 다른 자리가 아닌 도자리였죠. 도자리에서 나온 유명. 그러면 태초일물이에요. 이제 이거는 태초일물 유명은 만물지 뭐라 이거예요. 만물의 어머니가 된다. 만물의 어머니, 만물의 모체가 된다. 그래서 처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노자는 주역을 바탕으로, 주역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전부가 사상이 정립이 됐는데, 주역에 여자의 궤, 혼의지계를 바탕으로 해서 노자 도덕행이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도는 이 만물을 실어주고 수용하고 감싸주고 이렇게 하는 어머니의 궤, 어머니에게 혼의지계, 그러니까는 이 쉽게 말하는 모성의 사랑, 모성애,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 만물을 잘 살 수 있도록 지켜주는, 지켜줄 수 있는 사상으로 세워진 것이 지금 도덕경의 기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명은 만물의 모체다. 만물의 모체, 어머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말로는 충분히 이해되죠? 이게 이제 가닥가닥 부연해가는 것이 그 다음 문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꺼번에 다 설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계속 이 기조를 바탕으로 해서 도덕행이 이루어지니까 충분히 되시겠죠? 야, 그러니까 그 때문에죠. 그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무에서 유가 나오고, 그 무에서 나온 유는 만물의 어머니가 되는 그 이치 때문에, 그 때문에 무 하는 것은 상무로, 그때 또 상자도 필요 없는 글자죠, 지금. 예, 무로 하면 되죠, 지금. 무로, 여기, 관기, 묘하고. 그러면은 그 묘처를 살펴야 되고, 알아야 되고, 이런 말이죠. 그러면은 이 세상에 도의 자리, 무의 자리, 그 자리가 정말로 만물이 시작하는 자리구나. 만물이 나오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구나. 참 우리는 산마 망상의 모든 것에 끌려다니다가 본체를 잃었더니 잃고 살았는데, 나중에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전부 무에서 나왔구나. 그게 전부 도에서 나왔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고, 이 말이에요. 여기 관기 묘하고 하는 거 이해되죠? 예. 그 다음에는 상유로, 여기 관기 교니, 여기를 옛날에는 이것을 관기 교로 읽었어요. 근데 이제 감산 스님은, 지금 이거 잠깐 이렇게 보니까 이 자리를 교로 읽지 않고 요로 읽었더라고요. 감산 스님께서는. 그러면 옛날에 관기 교라고 읽은 것과 감산 스님이 요로 읽은 데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유물, 이미 생겨나는 만물들이 유지요. 이거 우리는 이 유에 대한 껍데기에 끌려가지 말고 유가 나온 자리가 어딘지를 관찰해라 하는 것이 관기효론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관기효 이럴 때는 그래서 그 교자에다가 주석을 뭐라고 붙여놨느냐, 만물 귀숙처 활효 이렇게 붙여져 있거든요. 만물이 돌아가서 쉴 자리, 그 칼교자입니다. 그런 때에는 그 칼교자, 그 자리, 만물이 돌아가서 쉴 자리, 이 자리를 관찰해야 된다. 만물이 돌아가서 쉴 자리가 어딥니까?
만물은 전부 온 곳으로 돌아가서 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곳이 어디입니까? 무지요. 온 곳이 바로 도지요. 그 자리를 유물을 보고 유물에 끌려가지 말고 온 그 도자리를 관찰해라. 이렇게 보는 시각이고 옛날 시각에. 근데 감산 스님께서는 굉장히 아주 독특하게 정말로 여기 유에서는 관기요원이 이렇게 보셨는데 이렇게 본 거는 어떻게 하느냐. 만물을 하찮은 것 하나도 놓치지 말고 만물을 끝까지 규명해라. 그래가지고 무와 유에서 가닥을 둘러 놓았더라고요. 감사스님은. 그러니까 이게 하상공 주석에는 두 자리를 한 자리로 놓고 본 거예요. 그 한 자리를 묘, 한 자리를 교. 근데 요나 교나 같은 자리예요. 묘자리나 교자리나 같은 자리로 봤는데 이 감사스님께서는 이 묘자리와 교자리를 다른 자리로 보셨어요. 묘자리는 오묘할 묘자는 무의 작용체를 요를 했고 이 요 읽을 때에는 유의 끝간대를 요 이렇게 읽었더라고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래도 다 우리가 공부해볼 만한 하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이 도덕경을 읽고 나는 이렇게 봐야 되겠다 하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끝도 값도 없게 그런 펼쳐져 있는 게 도덕경이에요. 그래서 도덕경은 100사람이 보면은 100사람의 도덕경이 나오고 1000사람이 보면은 1000사람의 도덕경이 나올 수가 있는 글자 한자가 위로 붙여도 말이 되고 밑으로 붙여도 되고 글자를 빼버려도 말이 되고 글자를 넣어도 말이 되고 이 세상에 사람이 지었다고 할 수 없는 정말로 무궁하고 무진한 오묘한 문체를 써진 것이 도덕경이에요.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덕경은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끝도 끝없이 재미가 나요. 읽고 이렇게 읽어도 재미가 있고 저렇게 읽어도 재미가 있고 그래서 기왕이면은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기 어려운 기회에 여러분들이 도덕경이 접해졌거든. 이 도덕경을 흠뻑 한번 외워봐라. 다 외워졌죠? 외워방 대답 소리가 안 들려요. 네? 네. 근데 만약에 안 외웠거든 지금이라도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늘 외워야지 내일 외우려고 그러면은 내일은 다른 공부를 해야 되니까 못 외울 시간이 없습니다. 되시겠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가닥을 좀 내는데 이거를 굳이 또 문체로 이렇게 분류해서 이제 그럴 필요는 앞으로는 없습니다만은 보려고 그러면은 이게 보면은 옆에 원문 옆에 이게 박스로 만들어진 거 있죠? 예, 거기에 보면은 도, 가도면 비상도요, 명, 가명은 비상명이니, 운명은 천지시오면 마물지 뭐라, 이렇게 했죠, 지금. 이것은 도의 본체를 드러낸 문장이고, 고로 상부로 여기 관기묘하고 상위로 여기 관기요니, 이것은, 이게 전부 다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정말로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공부하는 방법을 이렇게 제시했다.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니까 차양자는 동출이 이명이에요. 동규지 현인이 현지우연이라 중묘지 문인이라. 아이고 이거 외우는 거 얼마나 쉬워요. 다 외워서 그렇지 이러면.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한번 이게 보시자고요. 이게 관기 묘와 관기 요, 관기, 요, 확실하게 이해가 됐죠? 그러고 나면은, 차양자는 이것이 뭐예요? 차양자. 이 두 개는 유와 무, 요와, 묘와 요. 이거죠, 지금? 무자리, 유자리. 이 두 자리는, 이거를 이게 붙이면, 동출이 이명, 동위지현. 이렇게 토론 빼서 또 빼도 그리 좋아요. 왜냐하면, 동출 그러면 같이 나와가지고 똑같이 나왔어요. 그냥 같이 나왔어. 나오기는 같이 나왔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이름은 무다, 유다, 놀아졌죠. 예. 그런데
요걸 동이나 출이 이명일세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놈이었는데 나오면서 이름이 달라졌다. 이렇게 될 수가 있죠. 네. 글 하나도 안 어렵잖아요. 이게 도덕경은요, 이 글이 문장이 어렵지가 않아요. 이것 보고 못 알아듣고 그러면 사람도 아니네. 영물. 네? 자, 동출이 이명입니다. 그래서 동위현이니 똑같이 현이라고 하나니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둘 다 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데 감사 스님이 딱 이걸 그렇게 하나 파놓지 않았어요. 똑같은 것을 똑같아져야 현이라고 하지 따로따로 가버리면 현이 안 된다 해요. 지금 감사 스님이 토를 동이나 출이 이명이라고 거기다 동에다가 토를 그렇게 붙여버린 거하고 동을 위지현이라고 붙인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보는 경우가 감산 스님 이전까지는 거의 없었던 시각이에요. 그래서 감산 스님이라고 하는 이 큰 스님의 시각에 의해서 우리는 엄청나게 도덕경을 한 단계 이렇게 승화시킬 수가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도덕경은 현재 불교의 스님들이 이제 도덕경, 심지어 구마라집도 도덕경에 주석을 하셨으니까 그럴 정도로 불교에서 도덕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사상입니다. 왜 그럴까? 불교의 경전과 너무 작용이 비슷한 데가 많기 때문에 스님들이 세상 사람들을 돈을 이해시키는 한 부분은 도덕경이 정말로 근사하다. 이 글을 우리 단어 근스님께서 도덕경을 원문을 또 갖다가 하남 노스님 누군지 아시죠? 네. 하남 노스님한테 또 드리니까 하남 노스님이 쫙 보시더니 야 이건 보살의 글이다. 이게 보살의 글이다. 이게 보살이 아니고서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감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옛날 선사 스님들 그 외전 공부 안 하시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도 그 어른이 이렇게 보시고 아주 감탄을 하셨다고. 그래서 저희 스님께서 늘 이거는 꼭 한번 그냥 거치지 말고 깊게 한 번씩 공부를 해봐라 하고 권장을 스님께서 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도덕경하고 주여 요거는 스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글을 하실 적에 그때 옆에서 보좌하면서 이걸 교정을 하면서 같이 읽어드리고 이거 했던 것이 도덕경입니다. 그러면서 도덕경을 달달달달 외웠어요. 외워서 스님하고 차를 타고 이제 여행을 이렇게 어디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앞자리에 앉아서 그냥 도덕경을 읽어요. 도덕경을 읽어. 그러면 노랑님 뒤에서 눈 감고 앉아 계시고, 예? 눈 감고 앉아 계시고. 예, 그러다가 또 그 유학자 한 분이 옆에 또 같이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읽으면 유학자 그분은 여기 앉아서 장단을 쳐요. 목 닥치듯이 장단을 쳐요. 이게 스님을 모시고 다니는 것이 스님한테 전부 우리 스님은 외워서 질문해야 대답을 해주시지 책 펴가지고 가서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대답을 안 해주십니다. 안 해주시고요. 얼마나 차시든지 책 펴처럼은 빼놓고 이거 좀 뭡니까 탁 때려버리세요. 그리고 외워가지고 와 이 말씀도 안 해요. 대꾸도 안 하세요. 뭐 스님이 안 가르쳐주려고 말이지 왜 이렇게 사사람이 안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외워가지고 물어보면 그냥 막 밤을 새워서 가르쳐주시오. 공부 대담하게만 이걸 읽으셔 스님은. 아무 데서나 이걸 안 읽으시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같이 나왔는데 이름이 달라졌고 똑같이 현이라고 얘기한다. 똑같은 것을 현이묘하다고 말할 수가 있다. 충분히 가장 낫지요. 그래 현지우연이라 중묘지문인이라 이랬죠. 현묘하고 또 현묘하도다. 못 반상의 오묘한 문이로다. 오묘한 작용의 문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현자 앞에 나오고 뒤에 또 현자가 나왔잖아요. 그래, 앞에 나온 것은 도의 현묘함이고, 그러면 소위 말하는 무자리의 현묘함이죠. 절대적인 도자리, 절대적인 무자리의 현묘함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우현 그랬죠. 그러려면 유자리의 또 현묘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무와 유가 현묘하지 않음이 없다. 실상세계가 우리 불교에서 말하면은 실상세계와 현상세계 이렇죠? 그러면 실상세계와 현상세계가 현묘하지 않음이 없다. 충분히 이해되죠? 예. 그래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의 묘용 작용차가 바로 현묘하고 현묘한데서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면은 이제 현지 우연이라 중묘지 문이라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만 있어도 외워졌잖아요. 그죠? 내가 볼게.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에 감산스님의 주석을 하나씩 읽어서 설명해 드릴 부분도 있고요. 그냥 넘어갈 부분도 있고, 감산스님 주석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걸 다 읽고 설명하려면은 이거 석 달러를 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덕경에 대한 원문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이 됐느냐 안 됐느냐. 지금 우리 공부는 원문에 대한 이해가 되면 되겠죠? 네. 자, 그럼 제2장은 양신장입니다. 양신장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 몸을 수양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양신이지, 불교로 말한다면 수신장 하면 되겠죠. 몸을 닦는 거예요. 내 몸을 수행하는 장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상공주에게는 관교, 여기서 아까 현지 여기 유명한 만물지, 유명한 저기 뭐죠? 무명한 만물지 묘요. 예? 예, 천지 유는 만물지 모다. 그래서 고로 상무로 여기 관기 묘, 상유로 여기 관기 교 할 때에 이 교자를 써요. 이 하상공 주석권에는. 그래서 여기를 관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교. 그러면 뭡니까? 이 세상 만물을 하나도 놓지 말고 관찰해라. 이거 관교장입니다. 만물의 이치를 하나도 놓치지 말고 관찰하는 것이 바로 양식입니다. 이 내 몸을 수행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만물의 이치를 하나도 놓치지 말고 관찰하는 것. 이것이 내 몸을 닦는 거예요. 수행하는 것은 이치를 아는데 무슨 이치를 안다고요? 만물의 이치를 아는 겁니다. 만물의 이치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수신이다. 근데 수행은 이치는 그만두고 다른 무엇을 닦는 것이 있다고 착각을 하면은 안 되겠다. 충분히 이해가 되셨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서는 양신장, 수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양신장으로 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천하가 개, 지, 미지유명하면 천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아름다운 것을 아름다움으로 여길 줄만 알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개, 지, 천하가 다 안다. 개, 지죠? 됐죠? 천하 사람이 다 압니다. 개지입니다. 무엇을 개지합니까? 미지유미. 아름다운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여길 줄만 알면 사악이요. 이것은 악일 뿐이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악이에요. 왜 이럴까요?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여겼는데 왜 이것이 악이 될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알면은 아름답지 않은 것은 어떻게 알아야 돼요? 아름답지 않다고 여기면은 아름답은 것과 아름답지 않은 것을 차별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여긴 것은 벌써 차별식이에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얼른 보면은 그냥 아름다운 것을 아름다움으로 여기는데 왜 이것이 악이야? 이럴 수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차별심이기 때문에 악이 됩니다. 충분히 이해되셨죠? 네. 또 계지 똑같이 압니다. 천하가. 천하만 생각이 되고 계지 왔죠 지금? 천하, 계지, 선지, 위선이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천하가 다 압니다. 무엇을?
선을 선으로만 안다면 사불선이라 이것은 불선이라고 한다. 그러면 앞에서 악자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선 뒤에 악자를 안 쓰죠 지금. 그래서 악 대신에 불선이라고 썼죠. 불선은 바로 악이죠. 예. 고로 이제 여기서부터서 아주 이제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문장을 해놓고 한 도막씩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한번 이제 보면은, 자, 정말로 아름다운 것을 아름다운 줄 알고 하니까 이것은 분별이요. 선한 것을 선으로 여기니까 이것은 또 분별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불선이다. 그 때문에 그럽니다. 유와 무가 상생이요, 난과 이가 상성이요, 장단이 상형이요, 고아가 상경이요, 음성이 상화요, 전후가 상순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정말로 기가 막힌 논리입니다. 이게 상대성 논리로서 아주 기가 막혀요. 그래 이제 이 상대성 논리와 불교의 상대성 논리가 가장 잘 정리되어 있는 경전이 유마경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상대성 논리가 6개로 나와 있어요. 6개로. 유무, 상생, 난이, 상성, 장단, 상형, 고아, 상경, 음성, 상화, 전후, 상수 6가지죠. 6개의 상대성이 나와 있죠, 지금? 네, 유마경에는 32대대가 나옵니다. 32가지 대대법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 유마경을 가지고 가장 사람들이 알기 쉽게 딱 펼쳐놓은 것이 뭐냐? 신신명입니다. 여러분들 선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지도문안이나 일련감택이요 단막증이하면 통영명리라 하는 신신명 들어보셨죠? 네. 그 신신명은 바로 유마경의 32대대를 그대로 응용해가지고 바로 참선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가르쳐진 것이 신신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가 또 있습니다. 불경에서는 불교의 사상과 도교나 유교의 사상을 다른 분들이 말하면 이렇게 안 하겠지만 제 입장에서 말하면은 정말로 불교를 따라올 사상은 이 세상에 없어요. 불교를 따라올 사상은 해신밀경에 비량론이라고 있습니다. 비량론이 뭐예요? 비교죠. 비량론. 그리고 비량론 이러면 이것은 예지론도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세상이 어디로 갈 것인가?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기가 막혀요. 막 좋아서 이게 중으로 잘하면 날마다 춤 안 추면 바보요. 네? 중로를 진짜요. 중로를 잘하면은 좋은 것이 여기 가면 이것이 좋고 저기 가면 이게 좋고 유마경에 가면은 그것을 불이품이라고 해요. 둘이 아니고 하나다. 선과 악은 둘이 아니고 하나다. 시와 비는 둘이 아니고 하나다. 이렇게 해서 32대대가 나오는데 그걸 공부하고도 춤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물을 뭐라고 공부해요? 예? 근데 그런데다가 이게 해신문경의 비량론 같은 거 보면 그냥 미래를 보는 눈이 오늘 이러면 내일 어떻게 된다. 이게 쫙 펼쳐져요. 기가 막혀요. 우리가 지금 오늘 농사 진 사람은 내일 거둘 것이 있지요. 그런데 오늘 쌈한 사람은 내일 거둘 것이 없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이렇게 해서 미래를 관찰할 수 있는 모든 것의 통찰력을 키워주는 핵심적인 있습니다. 네, 여기에 비해서 여기에 지금 도덕계에서도 이렇게 상대성 논리라고 해야 되겠네요. 상대성 논리로서 사람이 제대로 서고 앉는 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옳게 살 것이냐? 이것을 알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양신장이라고 붙였다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시로 성인은 처음 무의지사하며 이 때문에 성인은 무의사에 처하며 여기서 무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무의냐? 대부분이 참 그야말로 기가 막히거든요. 그 영가지 보면은 절학무의 한도에는 부재망상 불구진이거다. 이게 기가 막혀요. 더 이상 공부할 것 없이 공부 다 끊어져 버리고 무의 함이 없이 할 일이 다 끊어져 버리고 한가한 도에는
부재망상 불구진이로다 망상을 구하려고 하지도 않고 제하려고 하지도 않고 진리를 구하려고 하지도 않는구나. 오, 부은이 공고래요 성덕수포가 질머리로다. 막 이게 글들이 막 그냥 덩실덩실 그 소리 듣고 춤 안 추면 그것도 바보네 진짜. 말도 못해요. 이 세상 사는 맛을 진짜 맛있게 만들어주는 게 옛날 어른들 사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사느냐, 무엇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인품이 그만큼 차이가 난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그동안에 많은 경전들 공부했죠? 그 경전에서 양식을 쌓고, 오늘은 이 경전을 갖다가 현실 사는 방법을 가장 절실하게 잘 표현된 지금 도덕경을 가지고, 이게 현실 사는 방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되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무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무의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천하계지 미지유미하면 사악이요 했죠? 아름다운 것을 아름다움으로 여기면 악이 된다. 아름다운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여길 줄 알면, 이것이 알지자죠, 이건? 네, 알면. 그리고 선을 선으로 선이라고 여길 줄 알면 했죠? 그러면 이게 안다는 것이 뭐냐? 사량분별을 알지자예요. 사량분별심이 알지자입니다. 그럼 여기 무의는 뭐가 무의냐? 사량분별심이 없는 것이 무의입니다. 알지자가 떨어져 나가버린 자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선가에서 단지부려 하면은 징여해부리라 이래요. 다만 불해할 줄 알면 알지자 이것이 없어져 버리면 바로 여해야 부처입니다. 이게 선가에는 바로 이거 직설법문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예, 알지자. 알지자 이게 기가 막히게 나쁜 놈이요. 네? 얼마나 나쁜 놈이냐? 그 전에 우리가 아주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었죠. 옛날에 이제 말씀을 해드렸는데, 이게 일본의 그 농수산부 장관이 그 나병 환자였는데, 국무회의가 끝나고 나서 전체 장관들이 국무회의가 다 끝나니까, 자, 어느 절 가면은 그 스님이 차를 기가 막히게 잘 끓이신 분이 계시는데, 오늘 거기 가서 차 한잔 먹자. 그러니까 전부 좋다 그래가지고 장관들이 다 갔어요. 그 소리야. 차 먹으러. 그러니까 쫙 자리 잡고 앉았는데 차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다리면 장관들이 서로 주거니 받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문둥병 환자가 있으니까 누가 옆에서 말을 안 하려고 하죠. 자기 앉는 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쓱 나와가지고 이게 도량을 돌다가 이놈의 주인이 차를 어떻게 끓이길래 그렇게 소문이 났는가. 차 끓인 데를 설그머니 내다보니까 아이 이놈의 주인이 땀이 막 이게 막 비오지 쏟아지는데 땀을 이렇게 닦아가지고 차에다 뿌려버렸네. 그러다가 이제 그게 막 그냥 막 김이 뭉게뭉게하니까 콧물이 이렇게 쭉쭉 나니까 딱 뿌려버려. 이걸 본 장관이 오늘 너는 죽었다 이제. 딱 마음 먹었어요. 가서 짐이 탁 떼고 이제 올라가서 차 가지고 들어오기만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건방지게 하던 놈이 이렇게 법동 입고 쫙 들고 위로 떨고 들어오니까 더 가지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확 뿌려불고 이렇게 너무 가슴스러워가지고 막 앉으니까 대사 이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게 무엇이오 하니까 예 그것은 바로 눈깔 것이다. 바로 눈깔 아니고 그게 네? 오늘 알면 이 사람 너무 기가 막혀서 그 말 하지도 못하고 일단 너무 그 스님 말씀이 너무 오르니까 그냥 앉았는데 차를 먹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모르니까 맛있는데 이놈의 자석은 이걸 알았으니 이거 먹을 수가 있어야지. 안다는 게 이렇게 나쁜 거라니까. 네? 안다는 게 알지자가 이렇게 고약한 놈이요. 알지자는 바로 이렇게 분별하는 놈이 알지자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무의지사에 처한다 이것은 알지자가 없어진 자리에 처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어때요? 할만하죠 지금? 네. 자, 행불언지교 하나니 또 불언의 교를 실천하나니. 그래 불언의 교는 뭡니까? 알지자가 끊어져 없어져버렸는데 무슨 말이 필요가 있느냐. 이게 불언이라고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침묵하는 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불은 알자가 없어. 시비분별이 없어져 버린 말. 이것은 말이 아니요. 말은 시비분별하는 놈 요게 나쁜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시비분별을 하지 않는 말, 않는 그것을 가르치는 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 행불언지 교어. 자, 하나님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만물이 자건이 불사하며 생이 불료하며 위이 불시하며 공성이 불가라. 이게 노자 사상에서 극치로 너무 기가 막혀요. 만물이 이게 예를 들면 여러분 다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예.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니까 만들었잖아요. 내가 만물을 만들었어요. 그래놓고는 내가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내가 이 사람을 성공시켜놓고 내가 이 사람을 성공시켰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게 노자의 도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노자의 도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도리는 이와 같아야 된다. 이해가 돼요? 네. 맞죠? 네. 자기가 쬐까는 질 하나 해놓고는 나한테 그럴 수는 없지. 전부 이러고 덤벼든다는 말이에요. 예? 세상 만들어 놓고도 자기가 말하지 않는 것. 생이 무료하면 이거는 만든 게 문제가 아니라 살게 해줘놓고 탄생시켜줘 놓고 생이 내가 소유하지 않는다. 소유하지 않는다. 이게 옛날에 이런 게 있습니다. 성경 장학금 받으면은 공부 끝나면은 3년간 성경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장학금 준 만큼 자기가 소유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성경 장학금이 발전해가지고 줄 뿐이야. 이게 생이 불효야. 살려줘 놓고 내가 소유하지 않는다. 충분히 이해되죠? 네. 위불시하면 자기가 해놓고도 자랑하지 않냐고. 이건 내가 했어. 정치하는 사람들, 뭐라고 하는 사람 조금만 보면 전부 다 자기가 한 거예요. 그것도 내가 하고 그것도 내가 하고 이거 자랑하기 바쁘거든요. 제가 지금 보면은 정치하는 분들이 자기 책들 쓰는 거 보면 난감이거든요. 진짜 무식해서 어쩌면 좋을지 몰라요. 정치하는 사람이 책을 쓰려고 그러면은 내가 이 부분에서 잘못했고 내가 이것을 잘못했고 참여력을 써야 옳거든요. 근데 나는 언제 무엇을 했고 나는 언제 무엇을 했고 이러고 앉았다고요. 이러니 진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게 모르고 참여력을 쓸 줄 모르는 정치인들. 이게 우리나라 정치인들입니다. 정말로 위불시해요. 해놓고도 과시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공성이 불가라. 공을 이뤄놓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다. 공을 이뤄놓고도 예를 들면 나라를 건국시켰어요. 대한민국을 딱 살려놨어요. 그러고 그 자리에서 머물질 않아. 임금으로 머물질 않아. 대통령으로 머물질 않아. 물러나가. 그러면 그 사람은 국조가 돼버려요. 근데 만들어놓고 지가 그 자리에 딱 앉아버리니까 국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면 되는 거예요. 네? 죽이려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나라를 평정한 공이 싹 없어져버려요.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네. 공은 이루어놓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 불글쎄 오직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해놓고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불건이라 이 때문에 이 사람은 제거되지 않는다. 제거당할 리가 없죠. 자기가 막 이뤄놓고 자기가 안 물러났는데 근데 자기가 몸을 저기 만들어놓고 자기가 딱 거기서 거해버리면은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공적이 됩니다. 공적이 돼서 그 자리는 결국은 빼앗기게 돼 있어요. 이런 이치를 이 세상 사는 이런 이치를 아는 것이 양실장이다. 이해가 되시겠나요? 네. 이것을 관교장으로 봤을 때에는 뭐겠습니까? 이런 이치를 분명하게 깨달아야만 된다고 제목을 붙인 것은 관교장이고 이해가 되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제2장 양실장을 우리는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게 여기에서도 굉장히 지금 단락단락을 이게 아주 특별하게 예를 드신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감사한 스님께서 아름다운 것을 아름다워할 줄만 알면 악이다 그러죠. 여기에서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 아름다우냐?
본래 태어난 것이 아름다운 건데 태어나가지고 똑같이 이쁘려고 요즘 젊은 애들 보면 어떻게 똑같이 만들어가고 있어. 어떻게 그렇게 무슨 의사들이 다 딴 사람들이 했는데 그렇게 똑같이 만들었는지 그것이 통방통하는 거야. 그러니 누가 아름답고 누가 덜 아름다운지 알 수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 요즘은 이런 것들이 악이요. 그냥 아름다워 애쓰지 않아요. 감산 스님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애를 썼고요. 이게 선하는 거, 정말로 선을 너무 주장을 하다 보니까 무엇을 주장하느냐 보세요. 아주 많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감산 스님 주석에 보니까 주말 앞에 비감이라는 충신을 예로 들었더라고요. 그 사람이 너무 충성스러웠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을 너무 존경하니까 임금이 질투가 나가서 죽여버려. 네? 죽여버렸는데 그 뒤에도 이 비감 따라서 전부 충신노릇하러 다 죽어버려. 다. 그러니까 선하다는 요만 따라가려다 죽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지금. 네? 선을 하려고 그만 따라가려다가 기가 막히게 이게 아주 이 감산 스님께서 이 주석을 내신 부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한 번씩 틈틈이 이것도 한번 보시고 관찰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도록. 그래 지금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